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주님이 의도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런 모든 것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 이 세 가지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리되는 순간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로 이 점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게 돼 있고, 우리의 예배가 타락한데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신앙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보여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모든 삶을 그 뜻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삶을 드리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내용들이잖아요. 이 일은 우리 자원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필수고, 이것을 위해 피엘로의 삶, Pray, Listen and Obey의 약자인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중에 듣고,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그 일에 삶을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한 것들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말하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뜻이라니까요. 내가 너희의 소위 성수주의를 원치 않고 너희의 헌금을 원치 않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기도 원치 않는다,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겠죠. 아마 어쩌면 호세아의 설교를 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니까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고 번제를 기뻐하신다고 그랬는데 당신 이단 아니야,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를 대적했죠. 그래서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의식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뜻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의식들이 안 중요하냐, 그 말이 전혀 아니라고요. 구약시대의 번제와 제사가 중요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하나님과 올바로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의식에서 떠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입니다. 떠난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식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용어를 말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면에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도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 쓰여졌잖아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제사를 드렸는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 당시 신앙이 참 타락했다. 예배가 참 타락했다. 하나님이 얼마나 타락하셨으면,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돔의 백성,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셨을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을 드렸는가 보라 그 말이죠. 그럼 여기를 보시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월삭 예배를 드렸습니다. 율법에 보면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월삭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나오는 모든 절기, 모든 대회를 철저히 지켰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예배를 잘 드린 거죠. 성경대로.
쉽게 말하면 오늘날 표현하면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받고 주일 성수지를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까지 누구보다 잘 드리고 모든 절기 다 잘 드리고 그런 겁니다. 잘 지키고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 성경에 규정한 제물들을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어린 양, 순양, 순염소 등 성경에 규정한 제물 드립니다. 더 나아가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렸습니다. 살진 짐승. 그러니까 말라기스 때는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거 다 갖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이사야 시대는 반대였습니다. 가장 좋고 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무수히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기도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처럼 이들의 그리고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그들은 온 백성이 정기적으로 모여 금식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금식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하나 그들의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즉 성경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했겠냐고요. 아까도 말한 대로 오늘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철저히 지키고 11조 등 많은 헌금을 드리고 많이 기도하고 금식한 교회 성도가 계시다면 그분은 자기의 신앙이 어떻다고 생각하겠냐 그 말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희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다른 말도 아니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죠. 아까 성경적인 용어는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인데 그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떠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떠났다고. 말씀드린 대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우리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 그것도 성경대로 드리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 종교적인 헌신들이 많은데, 이런 이사야 시대만 그 많았는데,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많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아까 살펴본 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성경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서 떠나면, 이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정통적인 교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참된 지식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전체적인 윤곽을 여러분이 좀 이해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대한 페투라 주석도 정확하게 잘 지적한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그래요. 다시 말할게요.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종교적인 의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았죠. 하나님이 견디하지 못하셔서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나에게 더 이상 이 헛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시죠. 그걸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조금도 마음이 실리지 않은 종교적인 의무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정말 값없고 쓸모없는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서구 기독교. 그렇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서구 기독교의 서구 기독교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서구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만 하더라도 의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말라기 때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시대는 말라기 시대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 시대가 다른 시대지만 아마 이걸 보았더라면 그것도 예배라고 드리냐고 그랬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죠. 철저하게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안식일, 월삭, 모든 대회와 절기, 이들과는 정반대로 가장 살찌고 가장 좋은 것들을, 그것도 성경이 규정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그것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금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대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확신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까 읽었던 9절 11절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14절 내가 싫어한다. 이게 증오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말라기 시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 외부적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이토록 다른데 왜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 예배도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절대로 덜하지 않게 그토록 강력하게 그 타락함을 책망하고 있느냐는 거죠. 왜? 이사야 시대가 말라기 시대와 똑같이 종교적인 의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버린 상태에 있으면서 드려지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견뎌하지 못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또 예배에 대해서 다룰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의 관계입니다. 자, 마지막 6번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오늘 본 구절만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즉 성경적인 용어를 빌려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호세아서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호세아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먹이로 움켜쥐면 밀림에서는 어떤 짐승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듯이 아무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 왜 심판하시느냐? 그 심판의 목적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겠다 그 말이죠.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도록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거치고 온갖 억압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3절에 그 똑같은 것을 다른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는 게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데 우리의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의 예배도 회복됩니다. 사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과도 관련이 있고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참된 예배를 열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알기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한편은 잘 압니다. 이 부분 제가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같은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 큰 부분이라도 기록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오늘의 현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한국교 현실이 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의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이켜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인지도 보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그 잘못된 것입니다.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리되는 순간 우리의 예배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지 못하면 타락했으면서도 타락한 줄 모릅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예배가 더 이렇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진 예배로 이렇게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더욱더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